여러분, 인생에는 길이 있죠. 가시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길도 있고, 불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길도 있고, 또 생명길이 있고 사망의 길도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는 있어요. 성공의 길도 있고 실패의 길도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인생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지구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이제 이 인생길을 이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걸어가죠. 어제도 걸어왔고 오늘도 걷고 있고 또 내일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길을 걷죠. 이 길을 가야 하죠.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등으로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조금 후에는 이제 배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무릎으로 가고, 이제는 나중에는 넘어지지만은 또 이렇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뭘 잡고 걷기도 하고, 또 성장하면서 이제 홀로 걷기도 하고 독립이죠. 그리고 연세가 많으면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의지합니다. 삶의 과정은 길을 걷다가 그 걸음이 멈추는 때가 우리의 종말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동양의 성현들은 인생의 삶을 도 그랬죠. 길도자를 써서 도라고 말했죠. 길도, 길이라는 거, 길.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할 때 인도에 사람의 길에 어긋난다, 인도에 어긋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인생은 한마디로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근데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때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또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어려운 것은 그 길이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의 말대로 자유는 선택을 의미한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유는 내가 뭘 선택해서, 아까 신앙 기초반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이 질문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마귀가 들려주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생은 멸망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잘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잘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어둠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길. 여러분,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최악이죠. 죄악 중에 사는 사람들은 자꾸 그 길만을 그냥 걸어갑니다. 어둠 속에 걸어가는 자는 결국 어둠 속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둠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형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자기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100%가 망하는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있잖아요. 이 아합 왕은 잘못된 여인을 왕비로 맞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최악의 어둠 속으로 빠져갔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가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 좋은 멘토, 좋은 후배, 일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복이거든요. 이상한 사람 만나고, 요새 소시오패스 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쩌양이라고 알아요? 먹방 유튜버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 유튜버가요 1000만 명이 넘어요. 그 구독자가 거기에 참여한 사람 구독. 근데 뉴스 보고 저도 그 쩌양 먹방을 몇 번 봤거든요. 막 엄청 많이 먹는 아가씨예요. 그런데 4년 동안 남자친구한테 매일 맞았다는 폭력. 그러니까 그 맞을 때 녹음해둔 것을 TV를 보니까 들려주는데 듣지를 못하겠는가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돈 또 뭐 몇십억을 빼앗기고, 억이 아니고 몇천만이나 몇십억을 빼앗기고, 그 사람은 이미 또 죽었어. 그 뒤에 온갖 잘못된 유튜버들이 이 처녀를 이 여인을 괴롭히는 거, 돈을 뜯어내려고. 여러분 세상에는 참 악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신랑 신부 만나기를 많이 기도하세요. 세상적인 조건도 안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 있는 애, 그리고 성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이게 뭐 좋다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막 남자가 폭력이나 행하고 막 아주 뭐 정신 이상 뭐 소시오패스 이상한 뭐 그런 사람이고, 이러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합 왕이 잘못 만난 거예요. 이세벨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또는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더니 하나님의 제단은 다 무너지고 모든 나라가 우상의 도시로 바꾸어지고, 양심이 어두워질 때 판단도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울 때 생활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자신이 망하고 가문이 망하고 아들들 70명이 사형을 당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가문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돼버린. 여러분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나서 자랐나이다 그래. 죄악 중에. 그러니까 이 다윗은 고백은 내가 어릴 때,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악 중에서 있었고 태어나서,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그의 고백록에 보면 전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젖을 깨물은 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고백이 그 고백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었고 죄악 중에 태어나고, 그게 뭐냐요? 원죄. 모든 원죄에서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원죄란 샘물에서 자범죄란 물결이 흘러나온다. 다시요. 원죄란 샘물에서
자범죄란 물결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명은 탕자 문명입니다. 탕자 문명. 탕자 문명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명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절대로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방랑의 문화예요. 방탕, 탕자의 문명. 근데 두 번째는 빛에서 어둠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빛의 사명을 받고 빛에 살다가 어둠으로 내려가는 거. 여러분, 사람이 선한 길에서 떠나서 악한 길로 떨어지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요.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사탄에게 조종을 받고 그가 나가니 밤이더라.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요, 마귀의 밤이 와요. 저주의 밤이 오고 사망의 밤이 옵니다. 영적 생활이 어두울 때 영육이 어두워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도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왜냐? 탕자 문명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도도 자기도 모르게 그 문명에 물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만은 처음에 바울의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그는 누가와 마가와 함께 총망받는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뭘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대마에게 두 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렵고 힘들 길이지만은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그가 잘못 선택했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두 길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만은 처음에는 총망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바울의 길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갈 길이 까마득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인데, 그 길이 사는 길인데 그 길을 그냥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세상 길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다 그래서요. 너와 너 자손이, 따라합시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끝까지.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별로 환경이 나아지는 것 같기도 않고, 별로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도 하고 또 밤에도 기도도 하고 그래 하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거 안 같은 일이 많잖아요. 별로 달라지지 않아. 뭔가 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 돌 하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벌써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이 내 눈에 잘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그 역사하고 계세요. 나중에 보세요.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길을 달려왔구나. 많은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환경도 안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늘 가난하고 부자도 안 되고 늘 그저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뭐만 합니까? 겨자씨 너무너무 작아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실망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별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면 인내가 어떨 때는 미치겠어. 포기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 기도해도 별로. 여러분, 그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세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때 이 니느웨 왕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조서를 내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강포의 길로 가고 있다면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죄악의 길, 나쁜 습관에서 떠나셔야 돼요.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아니하면 구렁텅이 속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배나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도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 항로라 그럽니까? 그 배나 비행기가 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자꾸 벗어나면요, 사고가 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꾸 그 길로. 그 나중에 보면요, 이게 그 길이요, 사고 나는 길로 가는, 조금씩 이래 가다가 그것이 그냥 사고 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죄가 생각나는 거, 그 은혜입니다. 죄가 생각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죄가 생각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현대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세속화거든요. 세속화.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세속화돼 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힘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돈이 많을 때 중세시대에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얼마나 강했습니까, 교회가? 근데 그 중세가 타락의 시대입니다. 언제 교회가 힘 있는 줄 압니까?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거든요. 따라합시다. 약할 때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게 그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죠? 천사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불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아까 말씀한 건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죄를 짓는 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랬어요.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죄를 짓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죄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은 악마적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약해서. 내가 악한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할 때도 있고, 악한 말을 할 때도 있고, 악한 행동을 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도 잘합니다. 죄도 잘 범합니다. 그런데 죄는 지을 수 있는데 계속 그 죄에 머무르고 있다? 그건 악마적이다 그래서. 죄를 내가 한 번씩 짓는 건 인간적이다.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내가 계속 머무르고 그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짓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완전히 악마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길이 있느냐? 자, 따라합시다. 빛에서 빛으로, 빛에서 빛으로 가는 길.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성도의 길.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괴로운 세상 것만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죠. 그러나 빛으로 가는 사람은 날마다 하늘을 보고 하늘 소리로 가득 차고, 그래서 빛의 길로 계속 걸어갈 때 그가 있는 곳에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맞고 넘어지고 파선당하고 여행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 못 먹고 못 쉬고 못 자고 헐벗고. 그런데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가올 때 그는 계속해서 빛으로 달리가. 빛으로. 캄캄한 길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뭐 되시고?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뭐가 되세요?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랬잖아요. 여러분, 빛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 빛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1846년에 목사가 되기를 지망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병약한 몸으로 목회를 하면 1년 후에 죽고 말 것입니다. 포기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거하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한 구제 사업을 하는데 온 힘을 다 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80세 중후반까지 살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대장입니다. 그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날마다 빛에 거했습니다. 이 빛에 거하는 그 믿음이 나를 지켜 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의 전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싶어요. 저에게 격려하고 싶고 성도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빛을 따라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 길은 빛으로 나가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정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아요.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나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겨삼을 당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기에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해도, 불신자가 뭐라고 말을 해도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이 잘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소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확 변화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요, 보통은요 별로 달라지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똑같아. 뭐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뭐.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시다.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신다.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아가노라면 우리의 길이 절대로 실패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뭐 그냥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그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